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로 온 성도의 삶의 터전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교회와 구원입니다.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의 영적인 삶의 터전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다시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교회와 구원에 관해 공부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구원의 최일선에 있는 교회에 관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삶의 터전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지난 강의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교회를 규정하는 4가지 표식, 교회의 기원과 형태, 사이버 교회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지난주 사이버 교회에 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세상은 이미 우리 현실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교회 또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에 사이버 교회가 현재 교회 안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사이버 교회가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역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가? 교회는 공동체이기에 불가능하다. 교회는 성례전이기에 불가능하다. 교회는 사귐이기에 불가능하다. 사이버 교회는 오직 지역 교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단 사이버 교회의 복음 전파 능력은 너무나 탁월하기에 지역 교회는 사이버 교회를 잘 활용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한다. 맞습니다. 사이버 교회는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교회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사이버 교회는 지역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이버 교회로 지역 교회를 대체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전인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이버 교회는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주의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은 단순히 사이버 교회로만 존재할 때보다 더 큰 노력과 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성육신하셨듯이 우리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사역을 전개하려고 노력할 때 분명히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난 강의의 복습을 마치고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 성도의 삶의 터전 마지막 강의 주제는 교회와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해탈을 추구하거나 명상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에 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주로 모시고 사는 종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에게 구원은 매우 관심 많은 주제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상대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끊임없이 소리쳤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명한 외침입니다. 그런데요, 이 외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와 구원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교회의 진정한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완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 요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와 구원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정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구원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지만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비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가시적인 교회는 당연히 가시적인 교회보다 구원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통해 지역교회가 세워짐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말씀을 보고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음으로 지역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린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지역교회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원받은 비가시적인 교회의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 시대 속의 지역교회 이전에 이미 주의 품에 안긴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비가시적인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시적인 교회를 넘어서 더 넓게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교회와 구원에 관한 논의는 우리가 역사에서 만날 수 있는 현실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강의 요절을 읽고 첫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와 구원 첫 번째 챕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장소이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긴장되는 명제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양적으로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 역사, 자연을 포함한 총체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로 여겨야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며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교회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톨릭은 오랫동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톨릭은 화제 중심의 계급적인 교권 구조를 발전시켰고, 교회론도 교회를 구원의 유일한 기구로 여기는 상당히 배타적인 교회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은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거나 스스로 기독교인으로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 기독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사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와 달리 개신교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생각하며 교회를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교회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개신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다양한 교파와 목회자의 신학적 입장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일한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신교의 교회와 구원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개신교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나 신자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나 신자들의 모든 헌신은 자신이 속한 교회에 집중됩니다. 이런 태도는 흔히 폐쇄적 교회주의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폐쇄적 교회주의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성장과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만 남게 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폐쇄적 교회주의는 교회와 구원을 동일시 여기는 사고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공동체이지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많아지고 성장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이신칭의를 통해 주님에 의해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은총에 의한 의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홀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모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원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교회가 구원을 독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사역을 펼쳐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우상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소망 공동체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소망 공동체로 여겨야 한다고 공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상화하여 교회를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 여기는 잘못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 자체를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회 자체를 구원의 주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귀하고 거룩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될 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구원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구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성령의 피조세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교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라는 어떤 집단이나 형식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종파나 건물과 같은 하나의 집단으로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의 근원도 아니며 구원자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우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교회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정에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구원 사역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자신을 구원의 유일한 방주로 내세우거나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로서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의 말씀의 선포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봉사해야 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많은 과오를 범했고 역사 속에서 무기력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했습니다.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나치 정권과 독일 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때 일어난 고백교회 운동을 통해 교회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교회 지도자가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할 때도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섭리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질시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서도 이름 모를 오지에서도 교회가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의 외진 곳에서도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도 사역하시며 또한 역사를 통해서도 사역하십니다. 물론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최일선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구원 사역에 한계가 없으며 그 무엇도 성령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성장과 완성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나 어떤 기관보다 탁월하게 최일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소망의 공동체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관임이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사회단체나 인간의 조직도 교회와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로 유비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공동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은총의 운반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린 이전에 공부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가장 선봉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할 과제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투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원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순례하는 하나님 백성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교회에게 주어진 그 교회의 시간임을,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구원의 최일선에서 싸우며 악에 굴복하지 않는 승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와 구원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먼저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를 구분하고 가시적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하는 폐쇄적 교회주의를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위험 요소가 있지만 교회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대체할 수 없는 공동체이며 구원의 최일선에서 주님을 위해 싸우는 공동체임을, 정말 중요한 공동체임을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런 복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의 영적 삶의 터전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간 교회론 성도의 삶의 터전을 함께 공부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한 이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좋은 자양분으로 남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기도함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린 이런 공동체의 지체로서 교회를 우상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유제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굳게 붙들고 힘있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